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오래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 영광 돌려보내며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 죄인들을 불러서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 영생하게 하시니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다시 한번 영광 받을 왕의 왕 영광 받을 왕의
자기의 수행하심을 함께 기쁨으로 벗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우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 저 천사여 찬송을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
동정녀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내 주 다 경배하자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다 경배하자 주께 내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사랑과 생명으로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열방과 이 세계 상황을 보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열방과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넉넉히 이겨내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그 치료의 은혜가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넘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이도구 목사님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우리가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렇지만 이것을 아버지 은혜의 소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아버지 등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예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태해졌던 우리들의 마음과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쁜 찬양으로 다시 세워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기간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신의 세상적인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담아가고 채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이도구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대언하시는 말씀에 힘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작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또 그에 감사할 줄 아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9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성안교회 렛 청년교구에 부임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 인사를 해왔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말이죠. 처음에 이 인사를 할 때에는 청년들이 조금 부담됩니다. 하기 싫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라는 말이 좋은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사실 그 말을 한다라는 것이 때때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건 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교회에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 모여서 배우고 나눌 이야기들이 도대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등과 같은 이야기들이 성경 안에 분명 있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이 핵심이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고 옆에 있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과 그 정신, 우리 공동체의 정신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 형제들에게 늘 사랑한다라고 축복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은 우리의 신앙과 삶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성경의 그 이야기가 사랑에 관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라고 한마디로 정한다면 그건 역시 사랑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설명할 때 A는 B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겠지만 사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365개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시간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것처럼 사랑 역시 A는 B입니다. 사랑은 이것입니다가 아니라 사랑의 여러 요소들이 모이고 모여 여러 마음과 행동들이 모여서 사랑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마치 미술가가 스케치를 하고 그 위에 붓을 여러 번 칠하고 색을 입히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사랑 역시 그 다채로운 사랑의 모습을 합하여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역시 사랑의 속성에 관해 이야기할 때 한 가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또 이것이고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출발, 시작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그 첫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의 속성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래 참음에 관해 이야기한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오래 참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첫 번째, 죄악된 우리의 마음, 인간의 본성은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다시 말해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하고, 반대로 사랑하는 자는 오래 참을 수밖에 없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시작이자 성경의 가장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인간이 처음 죄에 빠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과 교제하고 더불어 함께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고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셨던 것이죠. 단 하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금하셨고 나머지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할 때 단순히 이렇게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인간이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순종했는가 안 순종했는가로 해석하고는 하지만 고린도전서 이 13장의 관점으로 본다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넘어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과 없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지만 그것이 사라지니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게 되었니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내면에 있는 욕심을 끄집어내서 그 유혹에 넘어갔고 그 참음, 오래 참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삶을 보았을 때도 마찬가지이죠. 젊은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학벌로 보았을 때 가말리엘 문화, 오늘날로 최고의 어떤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대학 같은 곳에 출신이었고 베냐민 지파, 최고의 가문이요, 또한 바리새인, 종교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힘 있는 당파에 속해 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유능하고 많은 것을 배웠으며 좋은 소속의 사람이니 얼마나 신중하고 점잖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예의 바르고 서로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며 살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끼치고 도움을 주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마음에 있기 전 한편으로는 어쩌면 교양이 있고 학식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신사처럼 행동하였을지도 모르지만 실제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오래 참지 못하고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잘못된 욕심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쉽게 잘못된 일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8장 1절의 말씀, 7장 59절에서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던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이면 아직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기 이제 막 시작한 때, 뭔가 크게 이루지 못했던 상태가 바로 7장의 모습이죠. 6장에서 집사님들이 선출되었고 그 집사님 중 한 분,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나와 복음을 전했던 부분이 7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시작이요, 이제 사역이 막 시작되었던 때가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득,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고자 하는 마음, 욕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 공동체 안에, 이 유대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도 있었는데 스데반에게 질문을 하거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기다린 거나 그런 것을 관찰하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그들이 공격하였던 스데반은 그들의 그런 공격하는 모습, 스데반을 괴롭히는 그 모습, 죽게 만드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해서 저러는 거라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뒤인 3절은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랑이 없으니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다고, 감옥에 다 집어넣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훗날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젊은 날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사랑, 참된 사랑이 없으면 오래 참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 참지 못하면 결국 젊은 시절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타인을 괴롭히고 심각할 경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 주변, 사회를 망가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며 이웃과 이웃,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소중함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오래 참으며 오래 참음을 통해 사랑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 사도 바울은 젊은 날 비방자요, 박해자요, 또한 폭행자라고, 오래 참지 못하고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교회를 핍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 전체 중에 그의 젊은 시절에 관해 기록된 것은 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그의 모습을 통해 그가 아마도 그 젊은 시절까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대부분 그런 모습들을 갖고 그런 길을 걸어왔다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말 몇 마디, 아니면 나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나를 평가하거나 비방하는 것이죠. 내 가족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피해를 입히거나 이 본문의 내용처럼 때리거나 어떤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면 기다릴 것도 없이 가만두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화를 내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화를 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의 그런 모습, 바울이 젊은 시절 그런 모습들을 기다려 주시고 그 인생 전체를 두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공격하는 것이었느냐? 교회 자체요,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나는 누구냐? 네가 바울 내가 괴롭히고 있는 예수가 바로 나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하신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공격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요 오래 참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가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가기 위한 70년의 시간이 필요했고 그것을 또한 그가 준비되었다라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두각을 확 나타냈던 이 100세가 되었을 때까지 준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80세의 선지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에도 그가 80년 동안 스스로 겸비하고 준비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그가 인내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제대로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준비하고 그들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되기를,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80년이나 100년이나 다윗이 변화되기를, 모세가 변화되기를, 아브라함이 변화되기를 그 긴 시간 동안 기다렸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살인자이자 도망자였던 모세가 변화되어서 선지자가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목동 다윗이 왕이 되기를 기다리셨던 것이요, 죄에 빠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그가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사랑도, 참된 사랑도 역시 이런 모습, 기다림과 오래 참음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사랑을 하죠. 사랑을 하면서 다투거나 헤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격 차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20년 아니면 3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다른 가정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막 연인이 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성격 차이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헤어져야 할 이유가 사실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시간을 참고 기다리며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사랑이 무르익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 가운데 아이가 생깁니다. 아이는 그냥 생기는 것이 또 아니죠. 엄마가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도 없고 함부로 말을 할 수도 없고 전에 하던 행동들을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10달을 참고 인내해야 그 아이가 탄생하는 것이죠. 그 탄생의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남자라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큰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날 때는 또 어떨까요? 아기가 태어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고 한동안은 낮밤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아기만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도 같이 못 잡니다. 아플 때는 같이 응급실에 가야 되고 점점 그 무거워지는 아이를 안고 업으며 키워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20년, 30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에 돼서야 그 아이를 독립시키지만 죽을 때까지 부모는 인내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남녀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 친구, 교회 공동체,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함께 고백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주님처럼 오래 참음의 사랑을 하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성경은 오래 참음이 오래 참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이다. 한 번 더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만든 영상이 있는데 잠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될 거린 것은 쏟아지는 햇살 속에 일이 바짝 말라와도 할 수 없죠. 마스크를 벗을 수는 없으니 사랑하신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무섭나도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수 없죠. 어차피 시작될 거린 것은 만나고 싶고 가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죠. 서로를 위해 거리를 둬야 하니 이유도 없이 따뜻한 눈물 나게 답답하겠죠. 매일이 바쁜 어른들에게 위로조차 남의 일인 것 뻔한 거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엔 모두 손잡고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참 위로가 되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나와 노래 부르는 모습이 힘이 되고 어른들이 부르기에도 너무나도 장엄한 이 어떤 철학을 담고 있는 노래 가사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가사가 어땠나요? 모든 것이 끝이 있답니다. 어린이들이 이 얘기는 모든 것이 끝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어른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철학적인 내용입니다. 오래 참음의 헬라어는 마크로 투메오라는 단어인데 시간을 의미하는 마크로스라는 단어와 분노를 의미하는 투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오래 참음, 마크로 투메오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이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인내하라는 것이죠.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 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추위를 참고 견디면 분명 봄이 올 것입니다. 코로나도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분명 끝이 있고 다시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이지 영원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자라나 흙을 뚫고 이제 조금씩 새싹이 되어갈 때
추위를 견디고 비바람을 견디고 뜨거운 햇살을 견디어내다 보면 결국에는 자라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오래 참으면 결국에는 열매를 맺고 사랑의 결실을 얻게 됩니다. 사랑의 속성이 오래 참음이지 오래 참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참는 것이 힘들고 더디게 느껴지지만 분명 끝이 있습니다. 영원히 그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끝에 결국에는 더 큰 축복이 있고 그 끝에 결국에는 더 큰 사랑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제 5일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그것들을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셨으며 무엇보다도 그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야 함이 마땅한 것이요,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았다면 우리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사랑에는 사랑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것이 조금 더디고 답답하지만 참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때로 마음이 맞지 않고 부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또한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주변의 많은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도 그 오래 참음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한 주 대림절 넷째 주간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안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의 사랑을 따르지 못하고 참지 못하였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 주님께서 십자가를 견뎠던 것처럼 우리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고 인내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가 중보해야 할 동역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오래 참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배웠습니다. 돌이켜보니 아버지, 우리는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함부로 대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욕할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봅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더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아버지 이 겨울에 우리가 돌보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프고 힘든 형제 자매들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끝이 있음을 바라보고 아버지 그 축복의 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대림절 넷째 주일에 우리가 오래 참음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첫 번째인 오래 참음에 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기다리셨던 것 같이 또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또한 이제 누군가를 기다리며 또한 그 사랑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참고 인내하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성탄의 이 한 주간 그것들을 실천하고 말과 혀로만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또한 우리가 그들을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오래 참음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렛 청년 교구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